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땀 흘리지 않고도 크고 많은 수확만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탓하면서도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처럼 보이며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만 채우고자 했었던 삶을 고백하오니 십자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터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91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해주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허물어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육신, 하나님의 어느 곳이 잘못된 부분인지 가장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또 세상에 세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곳곳에서 특별히 이교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성도들이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에 세운 교회가 정부기관에 등록이 잘 되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정치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IT에도 주께서 질서를 부여하여 주셔서 그곳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도 속히 복구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속히 그쳐주시고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을 부추기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그리하여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땅의 북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을 책임진 지도자들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무기 개발을 통해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고 베푸는 데 넉넉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느리게 기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치부는 오늘 봄 성경학교를 10시 5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9시 예배 후에 어둠 속의 대화 체험활동하러 떠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목장 편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우리 교역자나 우리 목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부활주일 끝난 후에 시작합니다. 1학기 성경 공부반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서 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온 동네에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잠시 피신했다가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하루 전에 베다니에 들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 성에 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초청해서 대접한 곳입니다. 자, 이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또 깨끗이 치유받은 곳이고 그런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는 굉장히 기뻤고 즐겁고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에 보면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그 죄 많은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똑같이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누가복음은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요한복음 사역 초기고 마태, 마가, 요한에서 그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일. 또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칭찬하신 겁니다. 유대사에서 여자가 사람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남자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았다. 이건 정숙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뭐 유대 사회가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또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해 줬습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행한 그 일, 그 헌신,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헌신이란 뭔가? 우리가 헌신 많이 이야기하는데 헌신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이다 그랬습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지방에서 자라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사용할 정도로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그 비교적 자주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가족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 식사 대접을 할 정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그게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품삯을 한순간에 다 써버린 거죠.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왜 이런 허비를 하느냐 화를 냈고,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좋은데 무슨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본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나에게 주면 내가 팔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불평입니다. 불평.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지켜본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도적이다. 아마도 요한은 그동안 유다가 예수님 일행의 돈계를 맡아 관리하면서 횡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속이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아 챙겼다는 거죠. 그걸 연결되는 거 봤을 때 가룟 유다가 굉장히 기분 나빴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향유는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해할 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강하다, 약하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고 쌍쌍시옷을 들어가면은 믿음이 굉장히 큰 걸로 강하다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요. 행동.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라야죠. 행동.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주님이 뭡니까? 주님. 성경에 나오는 주님도 로드, 주인이요, 주인.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면 종은 주인을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은 항상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종은 항상 주인에게 갖다 줘야 돼요. 주인에게 갖다 줘야 돼요. 예.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했던 그 건병희 선교사는 서울 농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학위를 받고 유엔 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공이 육종학, 종자를 개발하는 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여러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산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집안의 맏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그 연구 결과 특허를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논이 물에 다 잠겨버린답니다. 그러면 벼가 썩어버려요.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벼는 키가 크게 자라요. 아주 크게 자라요. 홍수가 나도 벼가 튼튼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거기서 그걸 개발해서 거기 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이전보다 수확이 더 많아졌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제가 이분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지만은 자주 만나고 아파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금도 존경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은 제가 이 사람 만날 때는 항상 상담도 했다. 인생 상담도 했다. 인생 상담도 하고 그런 분인데 좀 가끔씩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어머니가 뭐 하시냐? 빌딩에 청소합니다. 청소. 자기 집안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여동생이나 남동생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냥 일반 공장 다니고 그렇게 과히 넉넉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바치고 떠나갔어요. 그 장례식에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슬퍼하는 것을 봤는데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께 자기 것을 다 바치고 다 바쳤어.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을 받은 걸로 보이고 뭐 형제들이나 자녀들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과 직업과 또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더 좋고 크고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시간,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봤을 때는 값진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버린 이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훨씬 진지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해서 목에 막 힘주고 다니지만 그거 세월 10년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심지어 내 몸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주저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해서는. 이건 꼭 무슨 물질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주님께.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를 믿고 준 거예요. 나를 믿고 준 거라는 거죠. 나를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해라. 이 여인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왜? 헌신의 샘플인 거죠. 헌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향유는 오늘날의 향수처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에 있는 향유만 파는 지역을 관광 가이드가 데리고 가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두통에 바르는 향수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직원이 샘플로 이마에 딱 발라줬는데 이게 탁 해놓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와서 그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속이 썩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다 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요한은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확 부었는데 그때 마태와 마가는 그걸 받고, 요한은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서 발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고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 식사하셨던 곳은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았던 시몬의 집입니다. 네. 그런 곳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다 부어버릴 필요가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향수는 특히 발에는 몇 방울만 띠껴도 막 향수가 꽉 찹니다. 만약 그 자리가 주님이 죽기 전 마지막 자리라면 그 향유를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주님께 좋은 옷과 신발과 필요한 걸 사드릴 수도 있고, 남은 것은 좋은 일에 써달라고 선교금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옛날에는 종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를 종의 자리로 격하시킨 겁니다. 내려간 거죠. 유대인들은 머리는 사람의 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털은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굉장한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내 머리를 발까지 가져가야 돼요. 발까지 가서 발을 막 숙여야죠. 네. 이거는 고대 시대의 왕에게 신하가 절대 복종을 맹세할 때 그렇게 엎드려서 왕의 발에 키스하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 절대 헌신을 맹세한 것.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절대 복종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야기해서 그녀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기념해라. 헌신이 뭐냐, 복종이 뭐냐, 이 여인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확 부어버린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 살아난 이야기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감격, 죽었든지 나흘 만에 살아난 오빠, 얼마나 그 놀라운 감격이 있겠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가져와서 그냥 확 부어버린 거죠. 뭘 여기서 얼마가 될까, 몇 방울만 될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신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인간은 실패다. 인간을 만들지 말자. 깨끗이 치워버리고 다른 존재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은 뭐 10년 20년 가도 별 볼로 없는 인생 살 것 같아. 얘는 제외. 10살이 되기 전에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그냥. 예. 뭐 10대 때 잘못하면은 아우 싸게 놀아타. 다 없앨 겁니다. 병들어 죽게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없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독생자까지 보내서 세상의 죄를 위해 그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고 죄를 다 없애줬어요. 죄를 다 없애줬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줬다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반 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지금 러시아 정교회처럼 정권에 협력했습니다. 정권에 협력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 독일 교회 또 독일의 성직자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그 열광했다는 거죠. 요새 러시아 정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만약 그 시대의 다른 성직자들처럼 정권에 아부했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사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종으로 죄악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악한 일을 도맡아 하는 히틀러를 우상으로까지 숭배하는 그 길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비판하다가 체포되어 2년 동안 이수용소 저수용소 다니며 곤욕을 치르다가 39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진리를 위해 바쳤습니다. 평온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예요. 낭비.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고 투자합니다. 사랑하고 투자합니다. 거룩하게 낭비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둔 부모는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과 바꾸겠다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계산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다 낭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제 친구 중에는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이 좀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가 이민 간 친구도 있어요. 이민 간 친구도 있어요. 예. 자식을 위해서는 절대 희생하는 거죠. 낭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선교하러 가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삶을 바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반 대학에 들어갔다가 의과대학으로 다 들어갔다. 그래서 뭐 의치수 뭔가 뭐 그 순서도 나오더구만요. 예, 한 바퀴 전국의 의대를 다 돌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돌고 그 의사 되면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의사 있지만 뭐 더 이상 말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안 하고. 근데 제가 아는 그 의사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의과대학을 나왔지만은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예, 가족들 다 데려가서.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그렇게 삽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친 거예요. 자기 삶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도 모든 것을 드려요. 또 거듭 높아심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물질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져와서 다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라는 것이.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옛날 어른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사람도 있고, 교육 사업에 바쳐서 학교를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해가지고 구제병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더 멋지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드러나게 돼요.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 행한 일도 전해라.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앞절, 바로 앞에 있는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대제사장과 은 30에 거래한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다니의 식사 자리에는 나사로의 삼남매와 시몬과 예수님에서 병에서 낫고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며칠 후면 세상을 떠난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자신이 지닌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고귀한 헌신이 된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둬라, 그녀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때가 이 땅에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곧 닥칠 자신의 장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바로 전에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이분에게 뭔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신다 그랬는데 요날 떠나면 옛날 환경에 뭐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셔야 오시는 거지. 근데 기회가 이때뿐이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 기회를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앞에서 그리고 항구라고 하는 라틴어를 합성한 단어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선착장이 없어서 그 항구 가까이 온 배들이 해변에 가기 위해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확 밀려올 때 배가 해변가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해변까지.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파도가 다시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 또 항구에서 빠져나올 때도 파도가 쳐서 쫙 물이 빠질 때 같이 나왔다는 거죠. 예. 우리는 파도가 몰려올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비도덕적인 일로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고, 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뭐 그런 물을까봐 또 갑자기 좀 위축이 되고, 또 저도 슬쩍 봤는데
그 어떤 교주는 자기가 쓴 개발세발 그 글씨도 못 쓴 그 글씨로 쓴 자기 교회는 다 그걸로 썼대요. 그래서 필기체로 쓴 교회 이름을 바꾸는 또 열풍이 또 일어났다 그래요. 오해받을까봐 필기체로. 우리는 필기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지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40년 지나가는데, 그런 역사 중에서 교회가 이 나라에서 이 민족을 위해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오면서 가난한 나라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해주고, 심지어는 음악가들 가운데 교회에서 성가돼서 성장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성도들의 삶도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겨우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릴 사람을 찾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을 때 주께서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시대의 마리아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건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다면 섬겨야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병이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고 기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잘 섬기면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잠깐 들렀을 때 자기에게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가단지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지고 사람들이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주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삶의 자세로 살면은 내가 행한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 때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늘 하지만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나설 때도 그렇게 나설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늘 계산이 밝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1장 찬송합니다. magdala Maria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이고 인간의 욕망이 끓는 그런 세상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파멸 많게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